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비밀이라고 그러죠. 누가 시큰 같이 얘기하다가 이거 비밀이야 그러죠. 비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집에서 살다가 3년 공생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었어요.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회복이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그를 메시아로 못 본 거예요. 보기는 보고 있는데 그분의 신분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복을 복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속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보면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리를 할보할 때에 그들이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로운 예수님을 불의한 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론을 만들어서 저분은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은도하게 하고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계획이 또 자기들의 성취된 줄로 알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사망케 하고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게 가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분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유다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도 그들의 처남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한 바울사도 역시도 그 능력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신령한 체험한 후에 이곳저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했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후에 멀리 떠나 있다가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되네. 이를 여기에서 한마디로 우리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유다에서 배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있었어요. 담고 있는데 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어요. 얼마나 큰 복을 줬느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박수와 수격가, 점술가들과 이런 사람들보다 월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궁금해서 점쟁이하고 수격가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영적 세계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왕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줘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찬송했다. 그러면 거기에 꿈을 꾼 걸 보면은 금머리에다가 없는 가슴에다가 밑에 노새다가 밑에 다리 쭉 가게 되면은 새에다가 밑에는 흙으로 된 건데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꿈을 왕이 꿨습니다. 그러면서 해몽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아무나 이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판단받는 거, 평가받는 거 작은 일이다. 하나님의 판단이 큰 거지 사람의 판단은 작은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삶이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삶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중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을 외면하고 신앙생활만 잘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부자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거기에서 함께 복음 전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 더 행복이로 느껴지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내가 누구하고 원수졌으니까 안 되겠다, 그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의 나의 삶 돌아보고, 현재 자기 위치 돌아보고, 자꾸 자기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신앙에 도움을 줬구나, 과거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기도해서 성령 받게 했구나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현재 만족하면서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자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선한 일 많이 하셨는데, 그 시대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최고의 선이 최고의 불의한 행위로 정죄됐어요.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 또는 로마인들에게 세를 바치는 걸 금하는 정치범으로도 몰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들이고 부활 승천하고 정말 멋있는 분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여러분,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과나무입니다, 저는 감나무입니다 하고 열매로 보여줘요.
사람의 사상은 행위로 표현돼요. 언어도도 표현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나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악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의 올무에 매여서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시대 속에서라도 자기 종을 보호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 흉년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을 보내면서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다윗처럼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다녀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거기에서 불러내고 방주 짓게 해서 살아나게 하고 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불평이 아니고 충성입니다. 충성. 어떻게 충성할까요? 은사대로 충성하는 거죠. 제가 이제 창립 39년이 지난주간 지났잖아요. 이제 40년으로 갑니다. 그럴 때 가만히 천막 치면서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눈만 감으면 천막에 사람이 가득 차. 철거당하고 집에 들어가서 눈만 감으면 집에 사람이 가득 차. 계속 그런 비전을. 그래, 지금은 저 자리 비었지만 잘 거야. 그대로 계속해서 9분의 이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준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이 예배당이 모자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지금 꿈꾸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성도들 보면 끝까지 잘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나올 거고 또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두뇌를 나타내는 사람도 분명히 나와요. 지금까지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운전할 때는 노란선 넘어가지 말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입구로 들어가고 담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리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았지 않느냐. 바울과 또 아볼로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걸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 있으라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좌절하고 슬퍼하고 왕권을 상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만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넘어가 버렸어요. 말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말씀 안에 있었으면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강에는요, 금이 조약돌처럼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집에 금고에 금 많습니까?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에 보세요. 순금들이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넘어가 버려. 말씀을 넘어갔더니 그것이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웅큼퀴가 나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넘어간 사람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고 심령 천국 이루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요.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연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안에서 하려고 노력해보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요즘에 참 불자로 열심히 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깊이 한번 만나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바울 사도에 뭘 본받아야 될까요? 사역하는 것도 본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그의 가장 중심되는 것 본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아는 바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나요? 크게 봐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두목이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합이 있어요.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큰 소리 나는 게 문제를 자기에게서 안 찾고 자꾸 상대에서 찾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조금 탈선하면 남편이 입을 줍니다. 집구석에서 애를 왜 이렇게 했냐고 아내에게 야단을 줘.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왜 직장에서 빨리 들어와서 애나 좀 보지 그러냐고. 자꾸 서로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에서 큰 소리가 생겨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못하게 되면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돌리고 시대에게도 돌려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늘 자기를 의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사도 중에도 성도 중에도 작은 자입니다 해가지고 겸손하게 사역한 이 모습을 저도 담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능력 가지고 삽시다.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도 찬송을 하고 기도했어요. 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쫙 열으면서 그 감옥을 교회되게 만들었어요. 간수가 그 앞에 와가지고 형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세속의 권력에 지배되지 않는 좋은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고 담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환경에 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왕권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다스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의 역사로 다 다스림의 왕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